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 달 만에 제가 5예배 설교하네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지난번에 제가 부활과 심판 절반만 가르치고 갔는데 뭐 배웠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린 게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목사도 먹고 사는 겁니다. 다 매일 기억하고 있으면 맨날 똑같은 거 가르쳐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늘로 제가 15가 우리 부활과 심판을 마지막으로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색스폰셀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설교를 제가 한 3, 4분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박사 논문 대신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숲으로 보는 성경, 나무로 보는 성경이라는 성경 읽기 책인데 제가 다음 주 오후서부터 그걸 강의하도록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행복한 노인대학,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제가 9월 달부터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늘푸른 대학 위원들이 목사님 이 강의는 넓게 모든 교인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듣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 성경이 읽어지네 하신 분들은 조금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저는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요. 아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1년 정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거기 제가 사이에 제가 책으로 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책으로 만든 게 너무 책이 많아서 제가 책은 안 내기로 했고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띄워주면서 기회가 되면 한 페이지씩 복사해서 나눠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성경의 이름이 왜 성경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과 심판. 우리 지난번에 제가 부활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목적과 부활의 모습 이렇게 설명 3가지를 하고 마쳤습니다. 오늘은 심판은 이제 부활 끝났고요.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구원과 형벌을 주시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그래서 어떤 부활이 있느냐.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은 자도 부활하겠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의 부활로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목적은 지옥에 가려고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부활은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전부 다 같이 함께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에게 한쪽 부활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 우리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1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이제 재림 때 얘기죠. 재림하시고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말로 미혹해서
예수 믿는 것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잘못 전해서 예수를 안 믿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세상의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도둑질해서 감옥 갔다 온 이런 불법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쫓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불법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다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권능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볼 때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그때가 되면 나를 아는 체 하실까, 나를 모르는 체 하실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아는 체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는 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젊은 시절에 박태선 씨를 믿을 뻔했었어요. 박태선 씨 지금 돌아가셨죠? 한때 그 전도관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도하다가 자기를 그때 재림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승진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승진했대. 그래서 이름을 천부교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능력이 많을 때는 그 얼굴을 씻은 손수건을 병자한테 얹어도 그분이 병을 고쳤어요. 그분이 세수한 물을 마셔도 진짜 병이 났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쫓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지금 이 쫓아간 사람들이 그 박태선 씨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재림주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천부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지금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우리 그 어르신들에게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게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 이 정도 선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뭐 그 병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무슨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수준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시킨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나사로도 살리고 뭐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많이 살렸잖아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부활시킨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죠. 다 죽었죠. 예수님이 병자 고친 사람 중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그 신비적 자체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두 다스리, 너희 생명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언을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제가 날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불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은사 받은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투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쳐다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이렇게 딱 드러나요. 뭐 죄가 뭐 무슨 똑바로 드러난 게 아니라 약간 희미하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느낌을 주는 거죠. 뭐 검은 먹구름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은사인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은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가 선입견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든다면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계산하게 되잖아요. 참 힘들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걷어가서 그 은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방언이 정말 하나님의 방언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으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방언을 통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방언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른 영혼들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방언이라는 건 다른 은사에 비해서 가장 하위 은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긴 제일 시끄럽게 드러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밖에 쓸 수 없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왜? 기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서 마치 자기가 고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결국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하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언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는 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막 말리잖아요. 막 끈으로 묶으면서 막 말리고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고 막 붙잡고 울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예언 틀리는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건 누구의 뜻이죠? 가서 감옥에 갇히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감옥에 간다라고 예언한 것까지 마칠 수 있지만 감옥에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은 사탄인 거죠. 여러분, 예언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기도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괴롭다 그랬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로마 감옥에 가야 한다. 로마를 내가 봐야 한다. 왜? 그곳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니까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데 현혹이 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불법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의 그 능력과 너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냐 아니면 너의 자랑이냐.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거워서 천국 가기 힘듭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무거워서 뜨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다 털고 가는 거예요. 내 은사도 능력도 내 감정도 모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인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잖아요.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무슨 불이죠? 이렇게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 이렇게 막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불을 막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불이 확확 타오르게 하는 거. 그걸 풀무불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화형이 제일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죽이면 한 번에 죽잖아요. 근데 불에 태워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 타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거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게 가장 무서운 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보통 불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념 속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 무엇이냐? 불에 타 죽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불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옥에 불로 되어 있는지 뭐 얼음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불교는 지옥이 단계가 있잖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불교에서는 지옥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지옥이 무슨 지옥이냐면 아비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지옥. 아비지옥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불효한 놈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 불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장 무서운 죽음이 뭐예요? 불에 타 죽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던져놓는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때 의인들은, 여러분 그때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고난받는 의인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주님만의 은혜만을 붙들고 내가 견디는 그러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 없는 사람도 있나요? 기 없는 사람 다 있잖아요. 왜 근데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기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성격과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꼭 안 죽을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당장 죽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거. 응?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 죽음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노벨상 아시죠? 노벨상. 세계 유명한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수학상 많잖아요, 상이. 근데 그 상을 만든 사람이 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벨이 누구냐면 다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원래 말은 듀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죠.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인데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것은 전쟁에 쓰려고 발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유럽에 광산이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광산을 캐려면은 사람이 다 이렇게 꼭대기를 캐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하나 터뜨리고 그러면 금방 그 산이 무너지니까 그런 데 쓰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는데, 원자폭탄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잘 쓰려고 발명한 겁니다. 무기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벨,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이 원자폭탄 만들고 무지하게 후회했어요. 그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뜨린 사실을 듣고 충격받고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마찬가지. 사람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광산의 산업용으로 만든 건데 나중에 전쟁터에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기자가 신문에다가 크게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이 드디어 죽다, 이런 기사를 써낸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누가 읽었냐면 노벨이 읽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다니. 근데 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그래놓고서는 그 소제목으로 뭐라고 썼냐면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 이렇게 쓴 거예요. 죽음의 사자, 막 이렇게. 노벨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 프랑스 기자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노벨이라는 다른 조금 유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진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생각해서 신문을 잘못 실었는데 노벨은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노벨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만약 죽는다면 정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 나를 죽음의 사자로 보고 파괴의 발명가로 보고 나는 진짜 이 땅을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결국 나는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 무지하게 돈 많이 번 것을 다 기부해가지고 만든 것이 노벨상입니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사람 죽이는 도구가 아닌 인류를 위해서 만들었던 걸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사람 죽이는 도구로 돈 번 것에 대한 후회스러움으로 만든 것이 노벨상이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 뒤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제가 30대, 40대 때는 장례식에 가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는 날이 멀었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장례식에 가면 저한테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저 사진의 주인공처럼 오는 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겠구나. 뭐 우리 애들과 우리 집사람 불쌍하겠지만 나는 상관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렸다라도 장례식 가서 장례를 치르면서 저 장례가 나의 장례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할까, 그 고민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심판인데, 우리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쪽은 영원한 생명의 심판, 한쪽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들도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이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6절,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수종들에서 만든 천사들,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루시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루시퍼라는 사탄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그냥 내버려 주셨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심판으로 그들을 영원한 흑암 속으로 가두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반가운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나 같은 죄인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쳐야, 그리고 내가 애쓰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그들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똑같아요. 우리랑 막 살아야 된다요. 그냥 막 살아야 된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것이 육신은 괜찮다, 영혼이 천당 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그래서 마음 놓고 죄졌어요. 육신으로 죄진 건 죄가 아니야.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정상이에요? 개차반으로 부모님한테 막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철없는 애들은 막대하죠. 우리 엄마가 뭔 짓을 해도 안 때려. 우리 아버지는 뭔 짓을 야단하죠. 그게 제정신인 아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11시 예배 드릴 때 그 예화 드렸던 장애인 아이처럼 내가 어머니가 되어서라도 그 사랑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용서하셨다면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더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막 나가자, 그거는 자식이 아닌 거죠. 철이 없는 거죠. 미성숙한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가요? 청년부 가르칠 때 제가 나이 많은 청년들을 가르쳤는데, 그 대학부 애들은 저를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맨날 그 카페에 오면, 그 교회 1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내가 커피 사줘, 농담해줘, 장난쳐줘 이러니까 이놈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목사님 오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아,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요, 제가 카페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전부 일어섭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하고 제가 앉을 때까지 아무도 안 앉아요. 근데 요 대학생 놈들은 19살부터 22살까지잖아요. 저한테 배운 애들은 26살부터 35살까지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왜 그러죠?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리더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야, 뭐 그렇게까지 대하냐, 편하게 대하라. 그래도 안 그래요. 철저하게 저한테 예의를 지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더 놀래잖아요. 청년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우리 전교회 수련회 때 그 공동치원연합으로 오는 그 친구도 나이 많아요. 대학교 93학번이니까, 92학번이니까. 근데 제 제자거든요. 난 이렇게 유명해진지 몰랐는데, 내가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전화하지 마세요. 어려워서 통화 못 하겠대. 근데 굉장히 제가 예뻐하고 사랑하고 매일 같이 놀고 우리에서 먹고 장난치고 그랬던 아이인데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더 존경하고 예뻐하니까 더 어려워해야 그게 인간다운 거고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요. 그나마 대학생들도 군대 갔다 온 애들은 예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더 매달리고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나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삶이죠.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전 과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 책이에요. 누가 왕이냐는 싸움이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왕이신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마지막까지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왕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심판주인 왕과 창조주인 왕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의 연결고리예요. 이 성경책은 하나인 겁니다. 66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뭐 나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목적입니다. 자, 심판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원과 영원한 형벌, 영생과 형벌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세 번째 보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천국과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이 새로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세상으로 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그분들의 해석은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거기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말이 헬러 원문으로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디스트로이, 파괴된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헬라 원문은 체인지입니다.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변화된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파괴돼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이 땅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느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후자를 더 믿습니다. 뭐 꼭 저 따라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좋은 세상이 나쁜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없어진다면 다시 이 땅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세상을 하나님이 과연 멸망시키고 없애버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냐? 하나님 만든 좋은 세상인데 왜 지금 사회바다가 돼버렸냐? 응? 아무도 사람들이 못 사는. 그렇게 본다면 또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든 아니면 이 땅이 변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할까요? 제 말이 빠르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빨라야 안 졸려요. 그래도 조는 분이 있지만 빨라야 안 졸리고. 우리가 1가서부터 15가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재림과 그 다음에 종말과 심판까지 우리가 15가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일과의 제목이 결국 종말과 심판에 와서 종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왕인데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너는 나의 왕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공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왕자와 공주의 품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옷이 왕자라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다. 머리에 금덩어리 면류관 썼다고 왕자가 아니에요. 왕자는 왕의 품위를 놓치지 않냐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품위를 잃고 종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왕자는요, 체면이 있으니까 걸음걸이도 멋있게 얻고 옷도 품위 있게 입고 먹는 것도 품위 있게 먹잖아요. 근데 종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손으로 밥 먹어도 되고 양푼에 넣고 먹어도 되고 뭐 바닥에 앉아서 먹어도 땅바닥에 앉아서 먹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품위를 지키지 않냐고, 신앙의 품위를 지키지 않냐고 내가 그냥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종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죽는 날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살아가는 품위입니다. 여러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왕자의 얼굴을 통해 왕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우리가 잘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얼굴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오늘 심판의 그날까지 영원한 구원의 심판이죠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되는 영생의 그날이 오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이 비록 못나고 나이 먹어 쭈그러지고 힘없고 아무 것도 없는 육신이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